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 교독을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 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 품품을 취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요아베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나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하니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을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법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린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의 의미. 네. 자, 오늘부터는 그동안 이따금 언급해드렸던 이 ESG 관련 메시지를 당분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인간관계 메시지를 12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전자책을 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ESG 관련 이런 메시지를 이제 성경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이해에 관한 좀 선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 인간관계 메시지를 이제 여러 차례, 12차례 전해드렸는데, 7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까지 전부 12차례 전했죠. 간단히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이 12가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의 원형은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 1대1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삼각관계, 나와 너 외에 제3의 관점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원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파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가 행하면 인간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메타인지 인간관계를 이제 의식하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자기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좀 더 객관적 입장에서 나의 감정을 분노라는 감정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좋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적 인간관계의 핵심은 에녹과 노아를 예를 들었는데 동행이죠, 동행. 그렇죠. 우리가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동행이죠, 동행.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갇힌 인간관계. 이 바벨탑 주체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진영 논리를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갇히면 짐승을 가둔 우리에 갇힐 수가 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면 참 위험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쟁인가 양봉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세계의 관점을 열어주는 것. 그래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았고, 양보인가 평화인가. 이삭은 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사실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관계를 가졌죠. 아무것도 한 것이 계속 물러났지만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리브가도 이제 운명과 선택인가. 이거는 이제 리브가가
말하자면 이제 그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 갔을 적에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운명, 말하자면 우리가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선택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명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한 것이 운명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 화해죠, 화해.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화해를 먼저 했는데, 화해에 있어서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변화다, 변화.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와 성숙을 의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적당한 인간관계 숫자, 관계망 이렇게 말하는데, 덤보의 수위를 해가지고 확인했죠. 그래서 양보다는 이제 퀄리티, 질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형들의 잘못, 혹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잘못으로 그 야곱의 가족이 다 깨어졌는데, 근데 요셉이 결국 이제 한 방에 더 아름답게 회복됐죠. 이제 그렇게 회복하게 된 가장 그 중요한 관점이 뭔가. 그래서 인간관계, 그 형들의 보복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제3의 관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말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와 상대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의미. 그래서 제가 빅터 프랭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빅터 프랭클이 나치 독일 시대에 그 가스실에서 고통을 당할 적에 어떤 의미를 찾았는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의미, 그거를 붙잡고 그 혹독한 그 고난을 견뎌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도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13년 적어도.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가 22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한 거죠. 그 의미가 뭐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또 애굽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고난의 의미. 그런 것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걸 하나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관계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빼고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나 바이블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관계 회복이라 그래요.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들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설명했는데, 그래서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 그 다음에는 나와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고, 마지막에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것 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 속에는 내가 하는 일이겠지. 일이나 사업이나 뭐 학업 등등.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 이 피조물이 신음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이 바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피조물이 신음하죠. 그죠? 자연환경 파괴 이런.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자연환경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음식을 먹거나 등등, 자동차나 비행기나 등 모든 것이 다 자연에서 나왔어요. 자연에서.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이라 할까,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근데 나와 그리고 나와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방향의 관계 회복,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통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만 생각하죠. 특히 보수교단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과의 관계, 이것만 생각, 굉장히 편협한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절대 구원은 나와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몸이, 신체, 바디가 빠진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로 엄청 거의 지금 3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내가 사는 환경은 코로나나 사스나 뭐 메르스 등등 전염병이 득실득실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 물론 그들은 이제 재앙에서 좀 피한 것도 있지만, 그 10가지 재앙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질병으로 또 자연 환경 파괴하고 그런 환경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는 암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한다, 힘들어한다. 그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린 엑소더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과의 관계까지 다 회복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그 차원에서 바로 이게 언급하는 것이 ESG입니다. ESG.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이거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탈출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보수 쪽에서는 구속사 관점에서만 봤어요. 구속. 특히 이제 구속 중에서도 구원,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영혼 구원, 이런 관점에서 봤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차원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보수 쪽에서 영혼 구원 이렇게는, 그러나 그래 되면 안 되고 전인 구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이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자유주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처럼 이런 관점과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의 해석, 행동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성경 관점의 총체적인 해석,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도 포함하고 심지어 환경 다 포함되니까. 왜 그럴까?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 몸은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유기체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반드시 영혼이 포함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자연 환경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어떤 생명 시스템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하는 것이 자연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내가 어디에 공중에 붕 떠서 나 홀로 되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이 자연과의 그 생명 시스템,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몸과 자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빼면은 기독교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올 때 영혼만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죠. 개인이 전인적으로나 가족이 나오고 국가 전체가 나온 거잖아요. 다 나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영혼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왜 그렇게 해석했나 하면은 과거에 우리 신학이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 헬라 사상이 그렇거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다. 그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애굽의 이 사건은 기독교 구원이 어떤 것이고 어떤 성격인지 그 근본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봐요. 보통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얘기하지만 하나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다. 그걸로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영토가 빠졌어요. 영토. 자연 환경이 빠졌어요. 넓게 말하면 이제 지구지만 자연 환경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 있어서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는 그 사건 자체로만 구원이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갈 땅이 있어요. 땅.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살 땅이 없어, 나라가 없어, 영토가 없어. 그게 무슨 온전한 구원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돼, 영혼 구원 받았어. 근데 우리 몸은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나 환경, 영토, 나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구원인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유리방황한다. 구원인가요? 아니죠. 광야 40년 유리방황했는데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또 출애굽 군대 추격을 받았어요. 왜? 아직 구원이, 그 말은 아직 구원이 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ESG는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ESG 중에 특별히 이제 E인데, E는 이제 영어로 environmental, 환경, 또 환경 관련 이슈를 의미하는 연관 관련 이슈. 자, 그래서 이 환경 관련 이슈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시는 대로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SNS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연 633의 의미는 하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적에 천지, 그러니까 하늘 천 하 그대로 갔다 왔고 하자, 땅지 지 그대로 따왔어요. 여는 연구소고 633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그래서 제가 이 인간관계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 66권 전체를 1년 넘게 1년 반 정도 말씀을 전했죠. 그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 할 적에 나라에 세 요소가 있었죠. 그 세 요소가 바로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는 주로 이제 주권과 국민에 관한 거였는데, 이제 ESG 관련해서 영토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토에서 말하자면 이제 E는 environmental, 환경이랄까, 환경. 영토에 관련된 메시지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S는 이제 사회인데,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는 이제 governance 해가지고 보통 이제 지배 구조로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의사 결정의 주체입니다. 의사 결정의 주체. 그거를 이제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와 ESG가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ESG에 관해서 이제 국내 이제 기업이나 글로벌 사회나 또 국제 사회 혹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 ESG의 뭐 방향이나 내용, 이런 게 이제 물론 제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environmental, 환경의 본질은 자연 환경, 크게 말하면 지구고요. social, 그 S는 핵심은 본질은 인간의 인간. 이거는 기업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버넌스, 그거는 지배 구조, 투명 경영 혹은 의사 결정의 주체, 경영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권에 관한 이야기죠.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 자, 그래서 제가 ESG를 설교에 가져온 건데,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앞으로 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그 출애굽 사건 그 자체만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린 엑소도스, 또 그린 가나안, 그린 얼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온전함, 그러니까 완전한 거는 예수님 재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온전함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직접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석해 왔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이 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에 있어서 기적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솜씨나 혹은 또 과학 이론, 자연현상 혹은 자연의 어떤 원리, 이치, 이런 걸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법칙으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사건,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의 기적을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가령 이제 성경에서 언급되는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기적은 아무래도 창조겠죠, 창조. 근데 창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는 이제 바이블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네,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수 교단의 지도자들조차도 창조 사건을 일부
진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보수 신학자들이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요? 노아 홍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은 심지어 보수 신학자들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뭐 오존층이 파괴됐다, 뭐 땅에 뭐 땅 속에 뭐 지하수가 터져나 등등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는 사실은 이제 뭐 아직 그런 관점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홍해 이 사건도 과학적으로 아마 해석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홍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이 물려가게 했다 그래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가령 우리가 뭐 세숫대야에 물을 이제 담아놓고 입바람으로 세게 확 불면 갈라지죠. 근데 아주 강한 바람으로 불면 갈라지지 않게, 태풍에 여러분 뭐 시속 몇 킬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뿌리가 다 뽑히고 건물이 무너지고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기적이죠. 이거는 이해가 다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 종교의 영역이고. 그리고 예수의 출생 이 자체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 마리아 태중에 예수가 10달 있다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태중에 잉태됐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기적의 영역이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적을 이제 순수 기적과 보통 기적으로 저는 나누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 순수 기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보통 기적은 뭐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넣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이해될, 옛날에는 과학을 우리가 몰랐으니까 설명이 안 됐지만 지금은 자연 법칙 속에 담겨있는 과학의 원리를 아니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원리를 이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선이해인데, 자, 그러면 봐요. 여기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책이 나왔어요.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비밀. 야, 이것도 이제 우리 벌써 2011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시로 트레비 사나토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분자 생물학자입니다. 과학자죠.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20대 때 IVF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집트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입장이고, 저도 물론 이대로 다 받아들이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큰 넓은 입장에서 이걸 과학적인 입장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와 또 고대 역사적 자료, 심지어 오늘날 물리, 과학 혹은 화학 있잖아. 그런 과학적인 이론들을 다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이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 10가지 재앙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은, 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도미노처럼 딱 이렇게 생태 시스템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 계기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산토리니 화산 때 폭발과 연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보수 신앙인들은 콧방귀를 뀌겠죠. 예. 그러나 이 책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저는 한 반 정도 이제 읽었는데 많은 부분이 좀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자연의 이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재앙이든 축복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안일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 오늘날 과학이나 자연적 이치, 또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가 다 설교하는 게 그렇잖아요.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막 믿어라 그렇게도 하는 목사가 있지만, 그런 거는 문제가 많죠. 우리는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게 뭔가 하면 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보편적 원리와 이 자연의 원리, 이치 다 연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생태 시스템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거고, 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제 일어난 재앙이는, 특히 중요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10가지 이 사건들을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제 말씀을 지난 주일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3의 관점이라 그랬고, 동시에 제3의 관점을 제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7가지 요셉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간관계를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적.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위해서 살아난 거나, 또 꿈을 해석한 거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 그렇지만, 기적이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의 인생이 저렇구나. 아,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에서 말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야 하고 끝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거기에 자연적인 이치나 사회적인 이치, 그 사회적 이치는 이제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설교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나 스토리 혹은 사건, 그 스토리와 사건인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나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죠. 예? 그럼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기독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심지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천재는 99%는 노력, 1% 영감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100% 설명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는 물론 설명이 어려울 때가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거는 기적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참고 삼아서, 자, 10가지 이 재앙을 그 시대에 이제 비추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때로부터 이제 3,500년이 지난 이 현대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10가지 사건이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봐요. 그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 지구에 하나님 심판을 행하실까요? 재앙이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내리죠. 그런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다 우리 인간의 행동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재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린 엑소도스, 여기 이 책, 이진형이라고 하는 현직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분은 생태신학을 공부를 전공을 하시고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이제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 첫째가 이제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물이 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한 그 학자 있잖아요. 그 분자생물학 박사.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는 이제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화산재 있잖아요. 화산재.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일강에 떨어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화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 물이 뻘겋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이 이제 피로 변했는데, 진짜 우리 몸에서 말하는 그 핀감, 그거는 원어로 봐도 그런 건 아니에요. 원어. 그러니까 이제 물이 피로 됐다 할 때 피라고 하는 원어를,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 몸의 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원어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 이게 환경이 오염됐다고요. 환경이 오염됐다. 폐수라, 폐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이 오염으로 이제 폐수가 되면 뻘겋게 시뻘건 녹슨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걸 재앙과 심판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물들이 전부 폐수로 가득 찬다. 엄청난 재앙이죠. 요새 뭐 수돗물에 뭐 하나 하나 들어도 난리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폐수만이 아니라 물과 관련된 재난은 전부 다 연결될 수 있죠. 이럴 때는 폭우로 집중호우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재앙으로 심판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자연 이치 속에서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과학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요새 이런 과학 공부를 하는데 다 이러이러한 그 이치 속에서 이런 결과, 바람이 왜 폭우가 왜 생기느냐, 폭염이 왜 생기느냐,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과학적 결과들. 이 결론은 하나의 심판 재앙이다. 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신명기에 다 하나님의 언급하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핵심은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재앙이다. 뭐 질병이 생긴다, 뭐가 다 나오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할 때 그 속에 수많은 자연 법칙을 넣어 놓았어요. 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자연 법칙도 하나님 말씀이죠. 원리가. 그러니까 자연 법칙, 자연의 이치, 원리 이런 걸 어기면 결국 나쁜 결과들이 생기는데 그게 재앙이고 하나님 심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태 시스템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도미노처럼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가 이제 살아 숨쉬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봐요. 계속 오염. 그러면 뭐예요? 환경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시스템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Breaking Boundaries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바운더리스 한계인데 우리가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정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브레이킹 깨버린다. 그럼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브레이킹 이 한계를 넘어선 게 많아요. 그러니까 9개의 한계선을 얘기하는 그 중에 벌써 4개가 그 침범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임계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재앙이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개구리 재앙, 뭐 파리 재앙, 모기, 이런 거 다 생태 교란으로 일어난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에 있는 전염병, 또 이제 사람에게 있는 전염병 이런 거요. 다 오늘날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그런 거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스 이런 게 다 전염병인데 인수 공통 감염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인데 이게 다 우리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다시 말하면 동물들이 살아야 할 영역을 인간이 침범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옮아온 거예요. 그 감염병들이. 그러니까 자연 파괴,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계속 이렇게 도미노처럼 다른 걸 또 파괴하고 다른 걸 파괴, 결국 우리 인간이 해를 입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뭐죠? 기후재앙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전염병, 우박 이런 거, 또 해가 빛을 잃고, 진짜 해가 빛을 잃었는가? 아니면 뭔가 지금처럼 미세먼지 이런 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어두워졌는가? 그래서 이제 화산 폭발로 이제 연결하는 건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재앙이 중요합니다. 재앙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자연의 이치.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물건만, 하나님이 해만 덩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속에, 자연 속에 자연 법칙, 이치를 하나님이 같이 넣어 창조하신, 그걸 어기면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과학자들이 잘 설명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우리 생명종이 다 죽는다는 거다. 생명종이 다 죽어요, 다. 예. 이걸 뭐, 그래서 이 생태계 교란으로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6도가 되면 결국 뭐예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당위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게 구원이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계속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죠. 그린 얼스, 그린 엑소더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이 지금 어떤 땅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환경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환경.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가축과 가족, 전염병이 생겨서 환경이 파괴됐어요. 심지어 사람이 죽었어요. 위험천만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뭐죠? 하나님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신명기 11장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뭐죠? 저는 이제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정탐꾼들이 정말 그 엄청난 포도를 이제 따왔으니까, 그죠?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뭘까요? 가나안 땅은 자연 환경적,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은 어때요? 애굽 땅 거기는 가나안 땅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어떤 땅이에요? 거기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댄다. 그 말은 뭘까? 이게 광계수로를 말합니다. 광계. 여러분,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 네 군데,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뭐 애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혁명이 농업혁명인데, 농업혁명의 첫 번째 인위적인 것이 뭔가 하면 광계수로, 치수임, 치수. 그러니까 물 관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이 광계수로 물을 발로 댄다는 것은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 수차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발로 밟아서 물을 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공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다 인위적 농사법. 예.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된다. 자연 환경적, 하나님이 비를 내려 친환경적 농사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기후를 어떻게 이게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성령의 역사하신 것 같다. 우리가 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후를 예측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 여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여기 청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다 적당한 때 하나님이 내려서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게 한다. 그게 자연적인 원리죠.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 이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관계수로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난개발, 자연 파괴입니다. 자연 파괴. 여기는 친환경, 환경사랑, 지구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그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우리 이민자인데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도 막 자유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자기 경험적으로 하는 말이 농사 그 자체가 자연 파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도 깜짝 놀랐는데, 반환경적. 왜 그런가 하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고 이러면 이게 생태 시스템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곤충들이 죽을 수 있고 도망갈 수가 있고, 또 요즘 농사에 DDT나 농약을 치면 이게 전부 다 반환경적이에요. 반환경적. 그리고 씨를 막 예를 들어서 뭐 1000평, 10,000평 수많은 넓은 땅에 같은 종자를 심는 것 자체가 반환경적이라. 그러나 자연환경은 뭐예요? 수많은 다양한 종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자연보호, 환경보호, 지구사랑 이런 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고 더 철저해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왜? 자연환경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작품, 자연세계를 우리 믿는 사람이 더더욱 아끼고 더더욱 잘 보살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이 ESG고, 또 ESG가 이게 잘 연결이 돼요. 이거하고 하나님 나라 사상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제가 재작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 말할 적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확인하면서 그 의미가 뭔가 설명했죠. 그 의미가 바로 이거죠. 부왕의 지위를 얻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 그 자체, 그 뜻은 부왕의 지위로 세워졌다.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왕은 둘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야?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왕의 지위를 얻었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 대리해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크게 얘기하면 지구 환경,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라는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보고. 그래서 핵심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데, 다스린다는 개념이 세속적인 정치에서 말하는 그런 압박이나 억압, 압제, 통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돌보고 관리하고 경작하는 그런 사랑의 통치를 의미하면 사랑의 통치. 그걸 제가 그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 부왕의 지위를 상실한 거, 뺏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둘째 아담이죠. 왕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죠. 왕의 지위. 제가 에베소 골로스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위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거야. 그런데 그 왕의 지위를 이제는 뭐요? 우리 단독으로 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한 분 줬더니 이게 홀로 줬더니 이상하게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왕의 역할, 왕의 권위를 행사해야 돼. 적절하게 통제가 되는 거죠. 제어가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래서 핵심은 사랑의 섬김, 사랑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면 뭐죠? 자연, 주변의 환경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가장 잘못된 거는 내 안에만 있는 거. 내 안에. 이기적이죠. 근데 신앙의 영역이 가족으로 확대돼야 돼. 가족에서 주변의 지인으로 인간 더 확대돼가지고 환경 더 확대돼서 지구에까지 더 확대돼서 우주에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확대돼야 되죠. 그래야 적어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고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름에 적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렇게 적은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거대 담론 이야기가 정말 큰 이야기, 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린 엑소도스 출애굽 사건의 의미 그린 얼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환경까지 또 지구 환경까지 확대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억지를 마시고 안에서 나소서 내게